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또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한 절 읽으시고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나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명절 또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원군 각지에서 또 안전하게 다시금 고향으로 또 집으로 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다시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의 꼴로 우리들을 또 살찌워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저희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직 회개치 못한 죄들이 있다면, 아직도 끊지 못한 하나님의 육신에 묶여있는 그러한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참된 모습,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로 향했던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40일이 지나게 되면은 너희 나라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니느웨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요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니느웨에 의해서 지배 통치를 당하고 있는 속국의 포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 니느웨 백성들 앞에 요나의 모습은 굉장히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니느웨가 속했던 아시리아는 전 세계의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나라 곳곳에는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수많은 전리품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당시 니느웨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은 당시 니느웨에는 최대 5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서 살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당장의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때였고, 또한 어느 나라가 감히 니느웨를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40일이 지나게 되면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 말씀을 전달했을 때의 요나는 반신반의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내 말을 들을까?
그들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이 회개함으로 나올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장 큰 자, 왕으로부터 가장 작은 자,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 앞에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런 화려한 옷들, 좋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니느웨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이제 요나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요나서 하면은 우리 뇌리 속에 남는 딱 한 가지 사건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참 그게 기적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기적적인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 국민들의 회개의 사건도 이에 못지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니느웨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도시였고 그런 나라였는지를 사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도 니느웨가 참 악하다, 그들의 죄악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훔 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꼭 집어서 내가 그들을 향해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악한 나라가 니느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훔 3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니느웨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피 흘리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니느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니느웨는 어떠한 도시입니까? 피를 흘리는 도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살육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바로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자신들의 강력함을 자랑하고 더 넓은 땅, 더 많은 소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틈이 나는 대로 폭력과 살인과 강도와 거짓을 일삼는 나라가 바로 니느웨, 그 니느웨가 속했던 아수르, 아시리아였습니다. 이처럼 도저히 회개할 것 같지 않았었던 그 극악무도했던 니느웨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국민들 가운데 지금 회개의 열풍이 지금 불어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개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자신들이 죄인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었던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어찌할까라고 반응했던 이들의 모습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의 모습이란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바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이 참된 회개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의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되 그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전하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니느웨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니느웨 왕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한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왕이 자기의 왕좌에서 일어난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왕은 이때 당시의 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들은 쉽게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전쟁과도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지 않는 그 이상 왕은 쉽사리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내게 뭘 말한다고 해서 그 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게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보이기 위해서 그는 능히 그 자리를 꼭 지키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더 이상 앉아서 죽치고 있을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니느웨 왕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왕이 자기의 모든 권좌를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의미는 지금 자기 앞에 자기보다 더 큰 존재, 자기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가진 바로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니느웨 왕은 요나의 그 메시지 앞에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처럼 그것을 깨닫고, 내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앉고 나는 일어서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련해야 돼.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됨이 맞다. 바로 니느웨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이 일어난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굵은 베옷을 입게 됩니다. 장례식 때나 입는 옷, 죽은 사람이 입는 바로 그 옷을 니느웨 왕이 입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값비싼 그 모든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었다라는 그 말은 지금 니느웨 왕이 하나님, 요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야 될 그런 죄인이 맞습니다. 제가 바로 죽을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를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 왕이 자리에 일어나서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난 그 이후에 그가 어디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잿속으로 내려가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었을 때 재라는 것은 티끌을 의미합니다.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를 의미하고요. 성경에서 재, 티끌, 먼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사람의 본질, 사람의 근원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그 하나 비유를 드렸는데 혹시 이해를 하시나요? 이게 흙으로 빚었다는 것이 우리가 도자기를 빚었을 때 황토 같은 좋은 흙덩어리를 모았을 때 그 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아침에 햇볕이 잘 들어오는 날 창문 곁으로 뜨거운 햇살이 들어왔을 때 잘 보면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그게 금가루던가요? 아니죠? 뭐였나요? 먼지입니다. 먼지보다 더 작은 티인데 바로 그 티가 바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흙이라고 말하고, 그 흙을 성경에서는 원어 히브리어로 뭐라고 있냐면은 그것이 바로 아담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한 눈에 보이지도 없는 가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 왕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멋진 옷과 화려한 궁전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 실상은 나는 먼지와 티끌과 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엇 하나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행위를 그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차지하고 있는 나의 자리, 나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이 참된 회개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스스로가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일례로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 그 한 복판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던 것입니까? 이유 너무 잘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만 선악을 구분짓고 옳고 그름을 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 역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나 역시 소유하고 싶다. 한마디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왈가왈부 옳다 그러다 그런 말 전혀 듣고 싶지 않다. 나 역시 하나님처럼 내 인생에 대해서만큼은 나 역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이 성경에 말하기를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 되려는 행위, 내가 행했던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계획에 무조건 다 옳아요 라고 행동하는 모든 말들이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제 인생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내 자신보다 혹시나 내가 경히 여긴 적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나를 더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내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런 나의 왕좌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구원 받으셨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을 때에 혹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게 된 배경과 경위와 그런 사건들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저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그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거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을 성경에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고 떠나려는 행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내가 계획했었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붙들었던 내 삶의 모든 시도, 생각, 도전들, 그런 건 모든 것을 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느웨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보였던 그런 회개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리하다면은 우리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먼저 내려오는 것. 니느웨의 왕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죄 속에 눌러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간절함이,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줍지 않은 우리들의 생각, 내 계획, 주장, 그리고 자존심, 그런 것을 우리가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왕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그러졌었던, 잘못되었었던, 무너졌었던 내 모든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또한 회복이다, 또한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진정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이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권능을 가지신 왕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과 권한과 생각과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는 그 행위가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바로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회개했을 때에 나 회개했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을 때 먼저 니느웨 왕이 보였던 행위가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자기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 니느웨 왕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 왕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니느웨 왕은 이 소식을 이제 관료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부하와 신하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 그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그 소식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속한 우리 모든 니느웨 백성들에게 속한 일이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 자리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너희는 이제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식음을 전폐하고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 잘 보게 되면은 니느웨 왕이 회개할 때 어떻게까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도 회개해야 되고 아이들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뭐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짐승들마저도 먹고 사는 모든 것들 다 중단시키고 그 짐승마저도 회개시켜라. 그들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짐승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이 말하기를 너희 느네의 사람들아 너희와 너에게 속한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지금부터 하는 일들 중단.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너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심각한 이 문제를 너희가 자각하고 있다면 너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너희들의 내일의 삶은 보장할 수 없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모든 재산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다 사라져 버릴 텐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중단하고 스톱하고 심지어 먹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 다 스톱시키고 지금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너희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너희들의 삶의 모든 행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인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하는 행동들 스탑. 그리고 지금부터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 너희들의 삶을 구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거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끝날 것 같으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제가 정말로 힘든데 언제 끝날지 좀 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확진자 수가 올라가다가 막 내려가면 끝나겠다. 근데 또 갑자기 이 수가 막 쭉 올라가죠. 뭐 우리 동네는 없었다가 갑자기 우리 동네에 막 생기고 잘 될 것 같은데 주사만 맞으면 백신 맞으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끝나나요? 안 끝나나요? 뭐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기사 하나 봤는데 그 돌파 감염이라고요. 이제는 뭐 새로운 용어가 맨날 생겨서 뭐 알 수도 없습니다. 돌파 감염이 뭔지 아시죠?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걸린 사람들이 무려 1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뭐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냥 어떠한 사람들이 나는 아니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들 때문에 너무 밖에 그냥 막 무분별하게 다니다가 내가 감염이 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친구들과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내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전염시키고 전파시키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감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했던 것이 그것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감염의 원인으로부터 나를 따로 떼어놓는 행위들을 지금 전 국민이 다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니느웨 백성 역시 말로만 죄인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그들이 그들의 죄인됨에 대해서 통해 자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정말로 회개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니느웨 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내 자신에 속한 모든 죄악에 우리가 관련된 행동들, 관습들, 삶의 양식들을 우리가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 중단을 인정하는 금식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돌이킬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40일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바로 그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드려야 될 시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드릴 시간이다라고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할지어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침례 요한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가 선하다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 율법 몇 개 지킨 거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그 모습에는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싫어하고 막 극렬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스스로가 분리되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있죠. 뽕나무 위로 올랐던 삭개오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 안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지위, 사회적인 모든 조건들 다 내려놓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강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내 집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 혹여나 주님 보시기에 남의 것을 착복한 것이 있다면 제가 2배, 4배 그 이상의 것으로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삶의 잘못된 궤적들, 행동들 제가 다 중단시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느웨 사람 역시 40일 이후에 임하게 돼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40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눈앞에 내려오게 되었을 때 과연 나의 미래와 내 생명과 내 가족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미암아 손에 그 무엇도 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내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내가 더 떳떳하게 살아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과연 나는 죄 없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내게 임할까?
지금 그거 얻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 베옷을 입고 재에 들어가서 머리에 뿌리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속한 모든 것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행위들을 다 스톱시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일에만 전념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니느웨 사람들은 40일 이후에 오시게 될 심판 앞에서도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40일이면 꽤 멀지 않아요. 한 달하고도 열흘이잖아요. 우리들 보면 우리가 맨날 죄를 짓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막 10시간씩 회개기도 하신 분들 보통 없으시잖아요. 자기 전에 잠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잠드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니느웨의 백성들은 40일 이후에 오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40일 전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일주일 후가 아니고 밀레니엄이지 2000 몇 년이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지금이라도 오실 주님 앞에 과연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 의로워서 저 떳떳해 이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 무엇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니느웨의 백성들, 그들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이었죠. 짐승봐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서 회개기도했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 심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에 우리들의 민낯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는 순간, 바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 우리가 지금껏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그거가 전혀 상관없는 여전히 죄의 습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나 보인다면은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통해 자복해야 될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무겁게 만드는 거, 얽매게 만드는 거, 지치게 만드는 거 다 버려라.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죄의 습관들, 육신의 모든 습관들, 우리들의 악행들을 중단하고 끊어낼 것이 그 무엇보다 너희들의 삶의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하의 악질이었던 니느웨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회개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에 전념했던 바로 그들의 모습, 용서받을 때까지 모든 일들을 다 중단시키고 스톱했었던 그들의 모습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돌이키니까, 우리가 돌아서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기 위해서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셨다, 거두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회개만큼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회개만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우리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 우리들의 가정에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친밀해지고 다시금 은혜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회개하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아무도 보거나 아무도 듣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고 내 잘못을 스스로 폭로하는 이러한 치부가 뒤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무너지고 망가졌던 모든 삶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 다시금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그 성도의 귀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남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